11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 초에 그 만딩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건 미국의 그 노예제도에 대한 어떤 결말, 분석 이런 측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는데 오래전이라 내용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노예 농장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여자 노예의 천성을 다 짓밟습니다. 그런 동안에 미드라고 하는 그 만딩고족 남자 노예를 얻게 되는데 아주 건장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몸집 사람들이죠. 그를 싸움꾼으로 키우게 되는데 농장주 아들의 부인에게 그가 미혹과 협박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성적 노예가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데 흑인 아이가 태어나게 돼가지고 전모가 밝혀지면서 기름 가마솥에 기름을 끓이고 그것에 만딩고 노예를 던져버리게 되죠. 그 부인이 발악을 하지만 검은 피를 심었으니 백색이 나올 수 있냐고 하면서 처참한 끝을 맺게 됩니다. 인간의 생성은 우성인자가 열성인자를 이기고 표면화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조작해도 그걸 능가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에 힘쓸 때인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안식일 범해서 물품 매매를 하고 대신 약간의 헌금을 성전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유야무야하려는 그런 얕은 꾀를 내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해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도다. 그래 아주 확 벌을 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맞게 되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는 협의적인 게 없어요. 절충하는 식의 신앙은 그건 정통이 아닙니다.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죠. 콩을 심었는데 어쩌다 팥이 그 중에 하나 섞여놨다 가지고 그 팥이 소소하다고 그래가지고 콩으로 여겨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신앙에 있어서 적당주의와 혼합주의는 아주 경계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혼합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 신앙이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토속적 미신 숭배와 혼합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변질된 신앙이 정설처럼 토착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가 그리스도의 신앙과 합쳐지면서 캐톨릭이 완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가령 추도 예배 같은 게 그런 거죠. 추도면 제사를 대체할 것인데 지금에서 도대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누구를 예배하는지 애매해가지고 죽은 자를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와 헌금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선교 지원금은 교회에 하는 것인데 결국 주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니 대상은 분명 하나님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바리새인의 헌금처럼 거창한 드러냄에 마음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성경에는 마귀와 귀신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신과 마귀가 토속적 귀신과 혼합되면서 귀신하면 머리를 풀고 칼을 입에 물고 시퍼런 얼굴에 으스스한 그런 모습으로 하얀 한복을 입고 입과 눈 가장자리에 길게 그려지는 야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귀신과는 전혀 다른 역할과 모습을 연상하게 됐죠. 귀신의 역할도 말이죠. 인간의 심령을 유혹하는 것과 또 사람들을 시험해서 죄하게 되게 하는 이런 목적과의 다르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귀신은 두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 유혹하는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안식일 논쟁도 그렇습니다. 원래 안식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교회가 그런 데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에 안식의 의미를 부여가지고 주일을 안식해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석해가지고 또 안식을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 8절에 안식일 논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그럼에도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해석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죠.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합니다. 통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인간을 위한 실질적 처분임을 말씀한 거지만은 현실의 적용은 율법적인 그런 판에 박은 듯한 그런 조문적인 그렇게 정책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연합해야 됩니다. 점점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실상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진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또한 외형적 말씀에 대한 준행이나 언어적 활용을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실질성, 우리 주님의 말씀하셨던 가장 현실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 에베소 2장 15절 이하에 법조문은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런 이도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모든 게 말이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의 진에 접근하는 신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거지요. 율법적이나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 내 걸림이 돼서는 아니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저런 많은 걸림이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풀어놓으신 족쇄를 다시 우리가 그걸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어긋하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겁주고 두려움해가지고 말씀대로 경외하는 것과 겁주고 두려워하는 것,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러저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그런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규제에 받지 않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지켜 행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제할지라도 그걸 따라서 겸배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냐의 목적을 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형식에 치우쳐서 원칙이라고 하는 규제를 걸고 또 주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잘못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법적이고 규제적인 그런 신앙으로 흐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지 말게 하는 규제와 이런 것들 바로 구분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그런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간구할 때 아버지 결코 아버지 저들을 외면치 마옵시고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버지 들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난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놓고 주님 도전하며 열심을 행하되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고 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악한 막이 되어도 능히 물리치고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다 햇빛 구름을 뚫고 햇빛 쬐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형통하게 도와서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